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믿음의 뭐랄까 핵심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여 드리는 오늘 예배입니다. 우리 절기상 우리 부활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여서 이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건,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이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거짓 단체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른 종교와 비교해도 기독교에는 거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셨던 성경에 기록한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건과 일과 또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이 그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것이 전부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결국은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시작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완료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그 시간도 없는, 공간의 제약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요약을 한다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물거품이 된다는 말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물거품이 된다는 그냥 뭐 허지부지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속아도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속을 일이 없는 게 바로 기독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가지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 감사주일에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은 뭐 빼고. 여러분 부모님 생신에 참여해요,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생신 때 특별한 뭐 외국에 있거나 뭐 큰 병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고는 부모님 생신 참석하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육신의 부모의 생신만큼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년 부활절에는 더 믿음의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 나에게, 우리 기독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사건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게 그건 것처럼 들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31절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다, 위로 향하다, 회복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시체로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다. 회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그야말로 유대교로 가득한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어요. 이제 3일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커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 청년이, 이 청년은 이제 천사입니다.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가 뭡니까? 초상쳤다 그 말이에요. 초상쳤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한 바울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아도 부활했다는 것이 되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시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도둑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천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육신의 동생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얼마나 나타내시느냐? 40일 동안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지 못하는, 아까 그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향품을 바르러 갔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죽었으니까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 41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던 때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
이 정의는 여러분 어떤 때 씁니까? 그 법정에 가서 또는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때 정의라는 말 써요. 정인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정인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인의 정언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고 안 지르고를 떠나서 자신의 그 정언만 가지고도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범죄가 아니죠. 그러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어떤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자기는 그것 때문에라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당시 그 로마의 당국에 의해서 잡혀가든 끌려다니든 옥에 갇히던 시대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했냐면 정언이라는 거예요. 정언. 무엇에 대한 정언이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정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에 내 목을 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일 동안을 봤거든. 어떻게 봤느냐? 영은 몸이 없지만 예수님은 몸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거죠. 음식이 뭡니까? 물체잖아요. 물체. 그런데 그 음식을 영모로만 돼 있었다면 귀신이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육체가 계셨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진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드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나타나셨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사라지기도 하시고 움직이기도 하시고 이동하기도 하시고 참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영화 같은 얘기니까 상상 속에서나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런만 얘기하면 표정이 묘한데 여러분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그 기독교 문화 사역을 잠깐 할 때 이런 걸 배웠어요. 그때가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랬거든요. 1991년도 2년도. 그때 그 영상 그 관련된 그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모든 것, 그러니까 감성, 지식, 지혜, 뭐 표현, 메시지, 철학, 사상, 역사, 꿈, 상상 이런 것들이 전부 이미 영상으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조금 전에 말한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또 반 정도 아니면 짧게라도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스타워즈 같은 게 있었잖아요. 스타워즈 이름 보시면 그 당시에는 판타지였어요. 판타지가 뭡니까? 상상이라 상상.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상상 속에 있을 얘기를 영화로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보면서도 감정이입은 됐지만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공간을 자유로 움직이셔요. 여기서 저기에 벽이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실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성경은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 한 존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독교 문화 사역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셨고 도마 같은 사람에게는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찔러보라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도마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귀신까지만 해도 내가 헛걸 본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만져보니까 그 십자가의 옆구리가 있거든. 그 옆구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거든. 창에 찔린.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말한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정언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이상 더 어떻게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이후 죽으시기 전에는 이 몸이 아니셨어요. 그때도 어느 정도 초월을 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초월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그 장소에서 안 계시기도 하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것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40일간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9절 21절. 만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니 혼자 떠들어라 그런 느낌입니까?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듣고 예전부터 부활절은 성경 다 이 내용 아닙니까? 들으니까 그래 부활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데 부활한 게 당연하지 부활하신 게 차라리 낫지 무덤에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막 썩어서 문드러진 것보다는 좋은 분이고 착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무슨 죄도 별로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부활했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고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여러분 성경의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게 기적입니다. 예? 능력 중에 능력이 뭔 줄 아세요?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능력이에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복입니다. 복.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교체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영광 중의 영광, 복 중의 복,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타부타 이 땅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까지 포함해서 어떤 삶이 오든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 우리 모든 인생이 수렴이 되는 줄로 믿어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이걸 안 믿으시면 빨리 지금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앞으로도 믿을 가능성이 스스로에게 없다 그러면 일단 나가셨다가 믿어지면 그때 오셔도 돼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다면 그것은 몰라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 다 이렇게 감안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해줄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시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셨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아멘이지만 말하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전과 후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인들은 전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감이 됩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개인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가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 중에 저주주지. 그것도 기적이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지금 왜 이렇게 잔소리가 친 사슬이 길어지냐면 제가 딱 좀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딱 그러는데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와, 나 혼자 얘기하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진도를 못 나가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안타까워서 지금 잠시 본문과 상관없는 지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그 레베카가 지금 눈빛이 동공이 흔들려서 지금 원고를 다 줬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지 지금 찾고 있었다고. 사실 이럴 때 이제 설교자가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이제 뭐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스토리가 있잖아.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온 그 궤적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연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데 막 부활 그러니까 막 별로 와닿지도 않고 막 그런 거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더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이제 여러분 일반 상식에도 그래요. 지식과 정보는 둥둥둥 떠다닙니다. 이 세상에. 막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둥둥둥 떠다녀요. 떠다니는데 그 어떤 지식과 정보도 가만히 앉아있는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공부라는 걸까? 학습을 해야 돼, 학습.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배우는 정보와 지식을 내가 학습해야 그게 내 지식이 되고 내 정보가 되어서 그 내 정보와 내 지식이 된 것이 나의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이 쌓이니까 나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지식과 정보는 또 변하거든. 지금 가졌던 내 실력과 지식과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 지식, 정보 중심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막 이제 다변화가 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또는 아직은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부활했다, 나 봤지, 나 이 정도야, 다 죽지만 나는 3일 만에 짠하고 나타났다, 끝내주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런 사람 많죠? 모든 사람 가운데 시작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을, 가짜를 믿고 따랐거든. 거기가 진리인 것처럼 믿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안 참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뭐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사람 되고자 했고 열심히 변화되고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기독교가 거짓말이고 예수가 거짓말이고 예수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고 죽으면 무덤 속에 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늦게 믿은 두 분은 괜찮아. 할 것 다 하고 살 것 다 살고 이제 죽을 때 돼서 믿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평생을 기독교라는 우산 밑에 사는 거예요. 그 많이 가는 절에도 한번 못 가보고 남들 개나 소나 가는 성당도 한번 못 가보고 점집에 가서 얼마나 인생이 힘들 때 남들은 뭐 1만, 2만 원 주고도 그 미래를 향해 점도 보는데 점도 한번 못 보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환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환장하는 이 포인트예요.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환장하느냐? 예수고 그리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대로 살고 했던 사람들이 딱 영원한 그 길목에서 예수 생명, 내 생명과 안 예수 지옥이 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환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 보느냐?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갈림길이 딱 갈라질 때 그때 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영의 눈이 딱 뜨면 그때 죽었어. 자기는 역사 속에서 죽었고, 개인적으로 죽었고, 물리적으로도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분명히 죽었어요.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전부 눈을 떠보니까 예수는 생명이고, 우리 구집사님, 김집사님은 전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온몸을 입고 그 밝은 천국에 있는데 나는 지옥이야. 그때 환장한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직접적으로는 그 말을 말하는 거지만 이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겼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고 뭐고 나발이고 죽은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냥 설교하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저게 생명의 왕으로 계시고, 그게 우수수 그 교회 다니는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저기 다 붙어있네. 생명으로. 그게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그 말이다. 피눈물 흘립니다. 피눈물 흘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전부 죽었잖아요. 우리가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그 이후로 인류는 죄인으로서 죽음 아래 있는 거 우리 이미. 그런데 한 사람 예수를 말미암아 살 길이 열어졌어요. 살 길. 이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생명처럼,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처럼 나도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사는 이 땅에서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건강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땅 몇십 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누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인생이 중요한데, 몇십 년짜리 그거는 중요한데 영원한 시간은 왜 그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보입니까?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진짜 바보잖아요. 그게 진짜 바보지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 여기 앞에 1,000만 원이 있고 이게 10억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가라면 꼭 이런 거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 얼마 가져가실래요? 물어보라 만하잖아요. 누가 바보 천지가 안 한 이상 1,000만 원 가져가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 10억이 있는데. 여러분 애들 봐요. 애들 같이 구분 못할 때 만 원짜리 수표 주면 모릅니다. 그러면 고액 주면 그냥 짤랑짤랑 동전 줘야 반짝반짝 그걸 줘야 그게 비싼 건지 알아 가져가. 여러분 그 애가 그 상황은 바보 천치 아닙니까 그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알면 뭡니까? 귀여워가지고 고액 수표 가져가겠지. 5만 원짜리 가져가고. 그런데 바보들이 뭐냐면 동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야 내가 세상에 정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구나 이러고 산다니까. 그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전부 지금 롯데몰에 있는 게 롯데몰에. 저 앉아가지고 지금 맛있는 거 좀 시키고 음식 뭐 시키고 먹고 나면 쇼핑하겠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우리는 그 동전은 없어요. 지금 롯데몰에 가서 점심 한 그릇 남들에게 좀 폼나게 사줄 돈도 없고 사 먹을 돈도 없어. 옷도 그냥 그 옷이고 막 차도 막 다 썩고 있고 막.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아주 작살이 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장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뭐냐면 인간의 지성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엊그제 저 사람이 8년 전에 제 사진을 살짝 보여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영화 배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영화 배우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제 얼굴을 보니까 8년 전하고, 와, 아니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중에 집사람한테 하여튼 그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제가 얼마나 사갔는지, 제가 솔직한 말씀드려요. 8년 전하고 저하고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58 아닙니까? 이제 8년 뒤에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앞에.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차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저의 최고의 상태에서 상황이 돼요. 저의 모습이 그것이 외모든 내면이든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그 인간이 감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정신적인, 그 심적인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최상의 상태.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단들은 영만 부활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변하는데 그 몸은 지금 이 몸이 아니고 또 다른 몸입니다. 아멘. 그걸 더듬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잊고 오만 것을 다 초월하고 오만 것을 다 누리면서도 오만 것을 다 그렇게 돼서 부족함이 없고 더 바람이 없는 바로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또 그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여튼 어디 하나는 꼭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 지사님 이 동생분은 알고 보니까 4개구가 아니고 5개구더라고. 5개구. 제가 뵀는데 마고를 거의 수석 졸업한 수재예요. 수재. 마산 마고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그 대기업에 계시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무역을 했는데 이 무역으로 상당한 부를 쌓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외모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님 동생 맞나 할 정도로 얼마나
이 지성미가 떨어지는 외모에서. 그 지금 몸이 지금 최악이거든, 지금요. 최악. 그 폐섬유화증이라고 원인도 없는, 특발성, 원인 없는 섬유화증, 폐가 지금 굳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암은 다 퍼져버리고, 치료가 안 되는. 지금 어제 오늘 좀 극한의 상황입니다. 경상대에 와 계시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 왔는데 기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미가 있어 보이죠? 외모입니다. 외모 볼 때 지성미가 넘치고 사람이 기품이 있어요. 기가 있다, 기.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 젠틀이라고 해야 되나? 젠틀리스하고 하여튼 그래요. 기품이 있고 지성미가 있고, 쉽게 말하면 뭐 배운 티가 막 철철철 넘쳐요. 아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학벌과 이 비주얼이 좋은데도 올해 65이거든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한계라는 게, 인간의 한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갈지 내일 갈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주님이 그 부분에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픈데도 그 마음속에 엊그제 이제 오셔서 처음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아멘을 하더라.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만 해줬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할 때 하셨던 그 상태가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아플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기쁜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뭘 먹어서 행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제 가운데 있는, 제와 함께 뒤섞여 있는 이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그 고통과 불행을 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입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우리 신자의 부활, 예수님의 그런 상황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자, 데살로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이 호령, 명령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쫙 하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제 신호, 막 천사들의 소리와, 주님이 이제 왕권을 가진 주님이 한 말씀 딱 하시면 대기하고 있던 막 천군 천사 만물들이 확 쏟아지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왕이신 주님이 쫙 강림 내려오신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일어나. 먼저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도 그들과 함께,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의 힘에 의해서 올려져 가는 거예요.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요게 바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그리하여 그 뒤는 어떻게 되냐?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인식과 지식과 감성과 모든 것이 감추게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딱 바뀌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 영화에나 있는 뭐 상상 속에나 있을 일이라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지식과 이것들이 영상에 다 있었고, 지금 우리 눈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로 날아다니는 지금 자동차, 비행기 다 있잖아요. 배가 됐다가 비행기 됐다가 차가 됐다가 비행기 됐다가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핸드폰, 이거 참, 핸드폰 쓸 때마다 난 놀래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이 핸드폰에 다 있어요. 핸드폰이 있죠, 전화기 있죠, 카메라 있죠,
또 mp3 음악 듣는 거 있지요. 컴퓨터 있죠. 인터넷 있지요. 은행 업무 다 보지요. 앞으로는 이제 이 핸드폰으로 병원 진료, 병원 갈 것도 없어. 약국도 없어져, 약국도. 내가 말해. 나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딱 하면요. 아,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럼 어디 가야 되고, 어느 병원 가라.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 이런 세상이 펼쳐졌는데, 이 세상도, 죄 많은 이 세상도 지금 그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영광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에서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그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것은 이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시인하라는 말은 인정해라. 그걸 고백해라. 그걸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시인하란 말은 네가 그거를 말로 해라. 말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은, 그것을 여러분 고백은 타인에 의해서 하지 않잖아요. 고백은 자기가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뭘 하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걸 말해요. 진실하게 그것을 표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영광스님께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도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까 좀 속된 표현을 썼지만 환장하는 일이 환장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 그래서 2023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반드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에 어떤 붙들 수 있는 어떤 신앙,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견디내고 여러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